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옵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옆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내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주님,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신 인보다도 주의 울리심 모여로 이 계시소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 니를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 니를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흰눈보다도 더 하얗게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침만 게 눈앞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위에 바위대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대이니 나의 작은 소망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그친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돌아보면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감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만함과 자만으로 가득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힘없이 넘어지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자신의 작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쉽게 생명을 해치고도 조금도 죄를 뉘우치거나 두려움이 없는 이 세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대의 완악하고 다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르고 막힌 눈물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교회를 영적으로 무뎌지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있지 못하였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예배로 나오는 시간과 말씀 묵상과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지 않았던 오만함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정의 책임을 맡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어 나라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주시고 미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과의 복잡한 또 어려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 통일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들 있습니다. 원치 않은 병마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불화로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가족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하늘의 새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휘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과 선한 일에 부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시간 찬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리조이스 찬양대에게도 아버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03목장 이낙훈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응자 권사님의 시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료 예배는 오늘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남 고흥 종합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703목장 변현주 성도님의 시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료 예배 오늘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대전 역전 장례식장입니다. 고흥 다녀오면서 대전으로 들리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큰 위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주일 일부 예배 찬양을 맡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영광 돌려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새벽 일찍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찬양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지휘하신 최철남 집사, 아마 우리 교회 오신 지 10여 년 되실 거예요. 모든 그 새벽 행사 때마다 꼭 저기 멀리 안양에서까지 오셔서
늘 수고하셔요. 요즘에는 그 부인 또 아들까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 무료 봉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또 참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의 모범이 되신데 우리 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대원들과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치유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나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케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과 이 땅의 복으로 저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저희들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돼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과 암균조차도 이 특세를 통해서 다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묵었던 모든 문제들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또한 자식,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강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되고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일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의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21페이지 13번째 예수님의 상징 9번째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가? 첫째, 우상을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왜 그 고향 부모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그때 당시 이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비롯해서 또 비, 바람, 우레, 땅 등 각가지 이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땅을 떠나가서 내가 보이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가족들만 택한 백성으로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나가라 하는, 이것은 우주적인 참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세 번째는 이 고향 땅, 지연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혈연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우상의 땅을 버리고 참 신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 가운데 나와 있어요.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0계명의 1계명이 먼저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이 다 그 우상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편 115편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시편 115편 우리 찾으셨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87페이지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우상들은 이 이불이 있어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850만 잡습니다. 그것도 점점 늪디다. 제가 몇 년 전에 갈 때 800만이었는데 작년 말에 한중일 이 평화 캠프 하러 가서 그 박종필 선교사님을 들으니까 그 등록 우상도 또 늘어가지고 850만이 됐다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일본이 이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지난번에 쓰나미가 났는데요, 그 와중에도요 이 사람들이 피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우상 신상을 들고 도망갔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웃긴 사람들이라고 생각됐다는. 여러분 그 자기들이 믿는 신상이 그들을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에서 구해줘야지.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나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신상을 구해가지고는 그게 뭔 놈의 믿을 수 있습니까? 웃기고 들어 누워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구해줘야죠.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이 믿고 있는 우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으면서 그거 다 버렸겠습니다만 어느 교인도 재작년에 예수 믿으면서 자기 집에서 모시던 그걸 뭐라 갔네? 조그만 그 쌀독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 뭔 들었는지 보자기로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버려주십시오. 그래. 자기가 버리면 뭔 화를 당할 것 같은가. 저한테 버리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나 그런 거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 방에다가요 기념품으로 내가 갖다 놨어요. 이걸 버리고 예수 믿은 사람 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거 버리고 예수 믿을 생각이 있으니 그분이 참 믿음이 있는 분이요.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이 말세에 얼마나 많냐.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 무형 우상인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고 정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이 우상 같은 존재고 자식들이 우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아무리 짝사랑해봐야 애인 딱 생기는 그날부터 여러분들 헌신 작전은 딱 버려버려요. 네, 김성규 목사님, 저 사모님 그렇게 둘째 아들을 이뻐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야곱과 같아요. 그냥 정이 많고 집에서 머물면서 엄마와 같이 요리도 하고 엄마 시중도 들고 심부름도 하고 엄마 아버지는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엄마 파트너 노릇도 해가지고 세상에 둘이 여행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수님, 아무리 자식 그렇게 좋아해봐야 짝 생기면 형수님은 낙동강 오리알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 정리하고 형님한테 붙어 사는 것이 형수님 복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참 그 강현정 자매 딱 소개를 해줬더니요. 그날 저녁에 이 데이트하고 오더니 새벽 2시까지 전화 안 끊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장만 끝나면 데이트하고 늦게 안 돌아와 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를 일찍 안 들어오니까는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에도 항상 같이 있던 이 아들이 그냥 이제는 현정이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가는 언젠가는요, 다 그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참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시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The resource of blessing이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기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rough the Lord, 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to the Lord, 주님께로 모든 것이 결말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이 그럴 정도면 우리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만물 대신 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십시다. 이는 복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강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열심히 뛰고 일하다가 모르겠어요, 복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을 얻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딱 쓰러져 세상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영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서도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그 순간부터 지난 38년 동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뭐 빽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귀하게 쓰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증거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님께만 큰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삶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면, 이 아브라함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막상 갈대오를 따랐지만은 정말 어떻게 그 사막 가운데서 갈 바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요, 결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존재의 기반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을,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니까 몸 아닙니까? 영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상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조차도 치료하는 역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주님 앞에 와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집에서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나와서 지금 새학기 맞아서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정말 신구약 성경 쫙 있고 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 클래스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 쫓아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목사님 다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한 과목씩 꼭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거 배우러는 많이 다닙니다. 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이 저기 내려와요. 한 여자가. 그래서 무슨 여자가 이렇게 일찍 나올까? 나는 저기 저 새벽 기도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는가? 새벽 기도 가세요? 아니. 그럼 어디 가세요? 새벽부터? 그랬더니 저기 헬스클럽 갔어. 수영도 배워야 되고 에어로빅도 이것도 해야 돼. 세상에 그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생명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만 나면 말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묵상해야 돼요.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요. 더 나가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분명히 약속하죠. 이것을 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인데 어디 가서 복을 구하고 삽니까? 거기 헛된 데 가서 복 구한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정말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도 다른 뭐 심리학, 뭐 철학, 사회학 어떤 분들 막 쩍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쩍쩍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면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런 영적인 주의 종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말씀 정말 다 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 안 전하면 꼭 권면을 합니다. 제가 동생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그러나 정말 은혜 받게 우리 최종범 목사님 어제도 저하고 같이 가면서 동생 나는 동생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 받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웃음과 눈물의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 가슴에 와닿게 설교한가. 어제하고 오늘은 우리 최종배의 날이요. 어제 설교에서 배용준이 되더니 또 영적으로 오늘 또 한 번 떠버리네요. 그래도 교만할 분은 아니요, 제 양반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성경 공부 이 3월부터 들어가셔서 정말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바른 신앙이 안 세워지면 조금 성경 좀 아는 체 하면서 달려드네요. 영적인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영적으로 은혜되는 주의 종 찾아가는 것이 남은 생애라도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 교만이 끼어지고 어린아이한테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배우고자 하는 손주들한테도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해도 내 삶 가운데 어찌할고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하고 내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본문 10, 이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하다 보니 그러면 이 네 번째부터는 이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봐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 또 그가 정말 이 아들을 죽일 때 그때 상황,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철정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시작하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 못 가고 기도 못 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이 생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또 여기 제가 어제 밤새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일생토록 우리가 이제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고 우리 직장의 복덩어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복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표에 나와 있는 마치 우리 자신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 영통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생명 초청축제 아직도 우리가 전도할 사람 찾지 못했다면 이건 연례적인 행사로 끝날 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주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과 이 장로님들은 3사람 이상, 안수집사, 권사들은 2사람 이상, 서리집사, 평교인들은 1사람 이상씩 강권에서 모시게 오게 했더라. 그리고 또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든 이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와야 돼. 멀리 시외에서 사신 분들 제하고는 시내에 사신 분들 전부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셔야 우리 차량이 유지되지. 그러 않으면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모든 행사,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또 간증하시는 이강기 집사님, 또 김진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팎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바누아투에 참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바누아투 헌금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모아서 그곳에 큰 선교 힘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했다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 사순절에 저희들이 그동안 묵었던 모든 문제들 기적적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